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이 특별 새벽 기도회 주제가 무엇이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가 누구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접근법이겠죠. 그럼 예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물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잘 알고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법들이 있겠지만은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당신이 누구다라는 것을 직접 자기가 셀프 설명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책 다 받으셨죠? 그 밑에 보면 예수를 바라보자 밑에 보면은 그게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문자로 에고 에이미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의 뜻은 무엇이냐면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은 모세가 물었죠.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뭐라고 소개를 하십니까?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나야. 나는 다른 것으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야라는 것이죠. 그죠? 그것을 이 헬라어 버전으로 또 예수님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서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을 때 그 안에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을 또 은혜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표현을 받아서 서로 간에 할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새벽인 걸 감안하시고 너무 이렇게 뚫어져라 보시면 안 되고 살짝만 보시면서 오늘 참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인사한 게 바로 이 나는 나다의 인사법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아름답다라는 말에 아름이라는 말은 우리의 순 우리말로서 아름은 나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답다라는 것은 나답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정말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꾸며지고 갖춰지고 가면 쓴 모습이 아니라 나다울 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로서 그 존재함이 있을 때 정말 세상에서 유일하잖아요. 나 말고 나의 복제품이 또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나라는 존재는 유일한 거예요. 어떻게 바라볼 때 왜곡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주신 나라는 존재로서 그렇게 나다움을 찾아갈 때에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할 때에 그때 정말 아름다운 내 모습을 아름다운 내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그 의미를 깨달았으니 한 번 더 그렇게 기쁘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다움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또 은혜이고 인도하심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소개를 하죠. 당신이 소개를 하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53절에서 55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아멘. 우리가 어제 성찬식에 대한 왜 성찬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도 보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나를 먹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요한복음 5장에는 몇 가지의 사건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먹는 얘기만 하세요. 먹는 것으로 비롯된 사건이 있었고 또 끝에는 먹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굉장히 유명한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 표적 사건이 나오죠.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 6장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사람들이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막 병자들을 고치시니까는 기대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보니까 상황과 정황들을 보니까는 한 끼도 해결하기 버거운 삶을 사는 사람들, 서민들이 주로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먹을 것이 식사 때가 되었는데도 먹을 것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도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축사하시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먹여줍니다. 놀라운 일이죠. 야, 예수님만 따르면, 예수님만 잘 따라다니면 적어도 먹을 걱정은 없겠구나. 여러분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끼니 해결하는 것이 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풍족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실은 우리도 이 기본적인 틀에서 변함이 없죠. 무엇을 먹느냐 이 문제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단지 뭐 맛집을 가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죠. 먹을 식량이 없으면 여러분 사람으로서 살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 빼놓을 수 없는 욕구가 바로 이 먹는 문제인 것이죠. 오늘 그 문제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여기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열광하면서 따라다닙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서 호련히 혼자 산으로 피해 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는 상황으로 다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를 언급하는데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6월절이에요. 6월절. 여러분 6월절은 뭐 하는 날입니까? 6월절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사건이 벌어진 날.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먼저 죽임을 당한 애굽의 사람들보다 먼저 죽임을 당한 존재가 있죠. 바로 양이었습니다. 양의 죽음, 희생을 통해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가정에는 죽음의 신이 넘어섰지만은 그렇지 않은 가정들에는 하나같이 다 죽음이 임하게 된 것이죠. 6월절에 우리가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양의 희생이죠. 대신 피 흘리심인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6월절 날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먹고 나를 마시라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것을 희생하실 것을 이 6월절에 맞추어서 그 사건을 일으키시고 언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잘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이 좀 표현이 좀 끔찍하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 무리들도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는 오해하니까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막 열광했던 사람들이요 하나같이 다 떠나갑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니까 일시적으로는 호기심과 자기들의 기대감으로 욕망으로 모였지만은 결국엔 다 흩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 완주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을 잘
먹는 것, 예수님을 잘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의 이번 한 주간의 주제,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어야 되는, 가장 우리의 방향성이 되어야 되는 주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님을 맛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 34편 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도 그렇게 동일하게 표현하시네요. 하나님, 예수님 두 분 다 참 먹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좋은 것을 맛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통 그런 표현을 하죠. 맛을 봐야 맛을 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알아야지, 그것을 깨달아야지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또 대표적인 시편 말씀이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시편 23편 말씀이 있죠.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1절과 5절 말씀, 시편 23편 1절과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꿔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공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정말 부족함 없이, 아쉬움 없이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까? 저는 아니던데. 예. 좀 아쉬운 게 있기도 하고, 막 내가 원하는 것대로 못 갖고 막 이러는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도 왜 하나님은 버젓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 욕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필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다 공급하시지. 그래서 더 구하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욕망을 채우시겠다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쫓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더 가지려고 좀 더 원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썩을 양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썩어질 것에 대하여서 너희들이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놓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그렇게 깊이 알려고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까? 혹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찾고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그릇을, 우리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갈망을 한번 잘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없어질, 사라질 것을 놓고 구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정말로 내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 영생, 구원의 확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찾고 구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그릇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온전하게, 건강하게 잡혀지고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를 하면요? 인자의 살을 먹고 마시는 거.
그것이 바로 생명이 있고 없고를 이렇게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안 먹고는 선택사항일 수가 없는 것이죠. 필수사항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고 그 떡에 열광한, 그래서 모여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조상들은 출애굽 때에 만나를 통해서 이 광야의 생활을 잘 버티고 이겨내고 가나안 땅까지 이르렀다라는 사건을 다시 한번 언급하시죠. 만나는 하늘로부터 주어진 양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늘로부터 양식을 주는 분뿐만 아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 나를 먹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떡은, 이 양식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하고 있는 이 말씀, 바로 성경 말씀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면 해야 되는 어떤 요식 행위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가장 신앙의 본질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그 안에서 발견하고 만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들의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듣거나 이 말씀을 읽거나 할 때 여러분 마음을 열고 말씀 앞에 설 수 있기 바랍니다.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듣는 것이 말씀을 대하는, 말씀을 먹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을 취사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자녀들 기르면서 음식과 관해서 무엇을 많이 강조합니까? 편식하지 말라고요. 편식하지 말라고. 너 눈에 보기 좋은 것만 골라 먹지 말라고요.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도 동일합니다. 말씀에 대해서도요, 자칫 잘못하면, 말씀을 편식하면은요, 말씀의 본질을 먹기보다 말씀을 악용하는 그런 함정의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은 참 은혜스럽고 나에게 축복해주고 나를 격려하는 것 같은데, 어떤 말씀은 읽기에 너무 불편해요. 부담스러워요. 자꾸 내 마음을 찔러요. 여긴 넘어가자. 여러분, 바르게 먹는 것이 아니죠. 말씀은 골고루 주님이 주시는 대로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 성경 읽기 스케줄을 잡아서 한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 흐름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가장 적절하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있는 그대로, 때로는 단맛이 나요. 때로는 쓴맛도 납니다. 때로는 신맛도 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다 골고루 먹고 소화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게 주시는 영적인 말씀, 음성을 들려주시고 계시죠. 오늘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나에게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 읽는 시간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여길 수 있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방해 요소를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집중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읽는 데 있어서 꼭 사단이 역사하고 방해합니다. 꼭 말씀 읽으려고 하면 전화 오지 않습니까? 꼭 말씀 읽으려고 하면 누가 찾지 않습니까? 꼭 말씀 읽으려고 하면 가스레인지 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희한한 거예요. 희한하게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읽으려고 할 때 자꾸만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지혜로운 자들이라면 미리 차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시간을 따로 구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온전히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아멘. 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말씀을 먹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과 함께 거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 안에 임재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성찬식의 의미를 나눌 때에 그분과 함께 참여하는 것,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을 강조하며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초대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초대받았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